할렐루야. 저희 청년부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분께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일어나서 이제 늦게 오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잠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사회적 거리는 지켜가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함께 둘러보면서 이제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제 비록 크리스마스를 보냈지만 우리가 앞으로 있을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고대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2022년,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하며, 그리고 앞으로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고,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와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주님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찬양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다시 한번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받으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영화의 왕 영화의 왕 대신 예수여 겸손의 왕 예수여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를 구원하실 자 빛나고 거룩한 빛나고 거룩한 새벽별 하나님 아들 독생자 우리를 구하실 예수여 오직 높임 받으소서. 모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우리 함께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는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매일을 하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걷나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시 한번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목소리 높여 고난 중에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영광 한번더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2년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며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거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어제도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한 큰 계획을 세우시고 오신 날을 기념하게 되어서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올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일들도 있었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귀한 소그룹 나눔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평불만했던 저의 모든 순간들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올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았던 모든 모습들 다 올해에 남겨두고 내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2022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있을 모든 새로운 계획들과 주님 계획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조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 아버지, 모든 조 가운데 리더들에게 지혜로운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한 모든 참여하는 인원들을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리더들과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많은 은혜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귀 열어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게 귀한 은혜와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찬양과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탄생을 누가 목격했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까지 읽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나와 주님께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히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의 목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2021년도 다 지나가게 됐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마음을 느끼시나요?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아쉬움도 많을 거고 또 그리고 힘든 일들도 있어서 좀 흘려보내고 잊어버리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감사했던 기억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억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동행하여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든 기억들, 아픈 기억들 다 흘려보내고 이제 맞이하게 될 2022년 계획하면서 또 여러 가지 습관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만에 다시 이 강단에 섰어요. 지지난주에는 강기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연합 예배로 드려서 우리 청년 예배가 없었죠. 제가 2주 만에 이렇게 섰는데요. 2주 동안 그 말씀을 안 전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할 기회가 없어서 어제가 크리스마스였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기는 했지만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대강절로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들이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은 내렸지만 초를 5개를 올려놓고 초의 불을 하나씩 켰죠. 그리고 어저께 흰색 가운데 초에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불을 다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색깔은 교회력에 있어서 색이 있는데요. 그 색이 보라색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때 보라색.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림의 의미로서 보라색의 스투를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내렸고 저는 그 기간이 되면은 보라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나 또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때는 뭔가 금색이 들어간 교회력과는 관계가 없는 색이긴 해요. 근데 그런 색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날들을 기념하고 그 날의 의미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요, 각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참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업가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대목이겠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음식점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술집이나 이런 때 연말이 되면은 굉장히 매출이 는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여러 여관이나 이런 유흥업소들이 굉장히 큰 이익을 보고 매출이 느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시간으로 여길 수 있겠죠. 또 어떤 이에게는 크리스마스가 휴일이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고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으로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그 날은 어떤 날인가요? 그 날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마스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 삶의 분야에 있어서 쉼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에서는 그 말도 쓰지 못하게 하죠.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면서 예수님께 예배하자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부분으로 여겨서 그것을 이제 못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 예배가 있었죠. 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배했나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배했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예배했습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크리스마스를 예배하는 시간으로 그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그 소중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서 우리도 예배하는 날로 지키며, 우리의 삶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이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구체적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장황하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 차례차례 열거하면서 예수님 모든 탄생의 시간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약적으로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요약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전하고자 한 부분이 있어서 그 요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언가를 이제 그 요청을 할 때 오늘 뭐 날씨가 많이 덥네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한빛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히터를 끄라라는 어떤 요지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덥네요, 히터를 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장황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아침엔 날씨가 추웠었는데 그렇지만 기분은 좋았고, 아침을 못 먹어서 좀 배고프긴 했지만, 막 그러면서 얘기를 장황하게 해서 히터를 꺼주세요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요약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전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 사건에는 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당시 시대에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시대에 한 어린아이가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죠?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심지어 태어나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말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그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의심이 있고 믿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바로 말 구유에 태어난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약적으로 이 부분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이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어떻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참으로 괜찮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죄 가운데 악한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나열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설명합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가 바로 너희들의 죄가 아닌가, 우리 삶의 죄가 아닌가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간극, 이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좁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의 어깨에 정사가 매였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 공의로운 가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한 분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서 멀어진 인간이 이제는 연결되고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였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바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굳이 거기에 다윗의 동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것처럼 바로 그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처음에 족보가 등장해요. 그 족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예언대로 오셨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드러나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아주 간결하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막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갑자기 형상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구약의 예언을 의미해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제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요약적으로 간결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구약과 연결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냐면 바로 목격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목격했죠? 누가 거기에 가서 예배했죠? 여러분 잘 아는 어느 박사? 동방 박사. 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가서 향유옥합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 목격자의 진술을 얘기하는 건 목격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별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 별은 초월적인 별이었고, 그 별이 예수님 계신 곳에 멈춰섰고, 그 모든 길을 동방박사 하나하나 인도해 주었고, 그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배하여 그 앞에서 예수님의 영광 올려드린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어린, 그 태어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동방박사의 목격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목격자는 누구입니까? 오늘의 목격자는 바로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 변두리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그곳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들이 등장해요. 그 천사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것을 증거합니다. 그 천사의 찬양 소리와 노래 소리를 따라 목자들이 이제는 보러 가자, 예수님 탄생하신 곳으로 가서 예배하자, 예수님을 목격하러 가고, 그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보았던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동방박사를 기록하고 있고 목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그 목격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의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목격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신 것을 여러분 목격하셨나요? 저는 올 한 해 참 간증이 많습니다. 작년 이맘때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사무실 목사님들이 확진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저 정성진 목사님 코로나 코비드 확진이 돼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도 못 드리고, 그 연초에 드리는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됐을 때 참 그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또 한 해의 시작이 참 그렇게 의도치 않게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예배가 막히면서 좀 힘든 부분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전진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여러 청년들 같이 힘을 모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요. 사실 올해도 여름 수련회가 그렇게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온 청년들이 같이 안전 수칙 지키면서 백신도 같이 맞고 가기 전에 한 4일 전부터 코비드 테스트 하면서 이 수련회를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시간들 함께 보냈던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서툰 걸음이었고, 예전에는 수련회 한번 가는 게 그냥 너무 당연했는데 이제는 이런 거 하나하나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야외 예배도, 또 가서 전하라 같이 어울리는 시간들도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도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021년 목격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할 것이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세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이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는데요, 언제 그것을 목격하게 되냐면 8절을 보시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리고 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성실하게 그들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실했기 때문에 임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이 부분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일들, 우리가 그것들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감사히 여기며 그것들을 충성스럽게 대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치는 이 부분은요, 사실은 당시에 굉장히 비천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존경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냄새 나는 일이었고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고, 목자들은 그 사회에 굉장히 약자였고 천민이었습니다. 양 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누구든 그것을 원치 않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 주어진 일에 이 목자들은 성실했습니다. 밤이었어요. 그 밤중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지키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실하게 지키는 시간 가운데 혼혈이 비치는 빛이 있었고, 그 빛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만남들, 그 부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사실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 새롭게 소그룹이 시작이 됩니다. 배정받은 소그룹이 다 마음에 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원치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이 만남을 그냥 소홀히 하지 않기를 소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을 소중히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여러분,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는 메시아였습니다. 새로운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은 왕좌에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장소를 어딘 줄 알고 가요. 처음에 그것이 헤롯 왕궁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태어났다, 내가 인사하기 원한다. 그런데 헤롯 왕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장소는 어디예요? 왕궁이 아니고 그 천한 구유에 놓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유에 놓이신 이가 메시아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 낮고 천한 곳에 온 그 시간, 세상은 그 자리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조용히 찾아온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주목하는 빛이 있었고 그것을 주목한 하늘이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천사가 가득하여서 하늘을 메우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요, 플레소스라고 기록합니다. 영어로는 플라소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넘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이 넘치려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하늘에 넘치는 천군 천사들이 거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구유에 태어나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세상은 그곳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아이, 그리고 그 구유에 놓인 곳에 지금 주목하고 있고 온 하늘이 떠들썩하게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는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군을 이제 형성을 해서 이 아구스도 황제와 이제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악티움 해전에서 이 아구스도가 대승을 겪습니다. 완전히 괴멸시켜 버려요. 이 대적이 완전히 괴멸됨으로 말미암아 그 군사력과 그 힘을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팍스 로마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법도 하죠. 너무 강력하니까 전쟁이 없는 거예요. 대항하는 나라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로마의 강력한 힘이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아구스도의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그 평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등록하라. 지금 2절에 보면 호적하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움직이게 됐고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나라의 왕,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이 일들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권력과의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오셔서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누가가 증거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의 찬양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정말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황제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력한 군대, 권력을 통해서 평화를 얻게 되고 그것이 전쟁을 그치는 힘이 되고 요소가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누가는 정면으로 이것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구유에 놓인 그 아이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강력한 군대를 뛰어넘는 하늘에 넘치도록 채워져 있는 그 천군과 천사로 인하여서 이어지는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의 눈이 얼마나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큰 것들을 너무 작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유에 놓였던 그가 큰 이였어요. 구유에 놓였던 그가 메시아였어요. 구유에 놓였던 그 이 때문에 지금 온 천하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들은 몰라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그 목자들이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기서부터 목격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유에 놓인 그를 찾아 구유에 놓인 그를 보기 위해 만나기 위해 그들이 찾아 나선 것입니다.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천사들의 찬송 소리, 바로 이 구유에 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온 천사들이 기뻐 찬양했던 이 부분을 전했을 때 목자가 전하는 것이라 그 힘이 그렇게 없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그 자리에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찬송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찬송이에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구유에 놓이신 그 하나님, 구유에 찾아와 이 땅의 구원자로 이제 오실 그분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세상은 눈이 어두워서 그저 조금 더 벌고 여러 유흥과 유혹에 물들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자들과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 가득 메운 천군 천사를 우리가 감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자리, 여러분 이 자리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이 자리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 찬양하는 자리가요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2022년에는요 우리가 조금 더 전심으로 예배하면 좋겠어요. 밖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말자. 찬양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자.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찬송하는 존재예요. 그 찬송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비록 우리는 이 자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조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천군 천사 우리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올려서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고 목격하고 이 목격자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두워져 가는 시간이지만 밝기 비추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하신 빛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선명한 빛을 비춰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021년을 보내면서요 이렇게 올해만은 아니고요 2020년부터 이렇게 보아온 것이 있는데요 2020년에 사실 우리 팬데믹이 시작이 돼서 힘든 시간을 겪지 않았습니까? 한 4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3월, 4월 팬데믹이 터지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막 오열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 근거하여서 비성경적인 판단이 아니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우리 이제 골방에서 모입시다. 골방에서 만나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스스로 닫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너무 크셔서 막 오열하시는 그 부분을 봤었는데요 팬데믹이 딱 터지면서요 누구도 이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잘 못하는 거예요. 가게는 뭐 기약 없이 문을 닫아야 되고 음식점들도 그렇게 문을 닫아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을 겪고 성도님들도 막 어려운 순간들을 겪고 이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통화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인지 사실 잘 파악도 안 되고 좀 어려운 시간이 딱 찾아왔죠. 살아보지 못했던, 겪어보지 못했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교회들이 다 얼마나 위축됐는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일단 성도의 교제가 참 어려워지고 이제 모이지 못하는 이 예배의 부분이 많이 약화되면서 힘든 시간을 겪죠. 그러면서 교회들이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소극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교회마다 이제 나타나기 마련이었죠. 예측이 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 그런 판단과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배우는데요 팬데믹이 딱 터졌을 때 제가 선교부도, 해외 선교부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해외 선교를 위한 재정이 우리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고 빨리 선교사님들께 보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팬데믹 기간 속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혼란스러우세요. 거기를 나와야 되는 상황도 있고 급하게 빠져나와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곳 가운데서 사역하시려면 여러 또 길이 막혔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얼마나 힘든 부분이 많아요. 우리도 사실 앞길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담임 목사님 먼저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있는 거를 먼저 보내드리자. 그래서 선교부에 있는 그런 그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또 송금을 하고 그런 일들을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올해 7월에 선교의 달 맞이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모금을 할 때 정말 많은 양의 사랑이 모였어요.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포기치 않고 이런 부분들을 지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부어주시는지를 저는 이제 목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월 16일이 우리 교회 전체 사무총회거든요.
전체 사무총회 할 때는 우리 교회 전체 재정을 다 봐요. 우리가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봅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셨는지. 근데 여러분 오셔서 한번 보세요. 정회원 명단에 있으신 분들 오셔서 같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그 헌금을 초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올해 예산 잡는데 또 선교에 얼마나 예산을 또 많이 비중을 두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는 걸 저는 목도해 왔습니다. 목격해 왔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목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전도 하고요.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기록도 하시고 그 목격자 되어서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 한번 드린 그 예배 드리는 것도 힘겨워서 겨우 시간 맞추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열어놓고 헌신하며 또 도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목격자로 주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참 많은데, 우리가 목도한 일도 참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침묵하고 함구하는 인생을 살진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이 불렀던 그 찬양, 천사들이 불렀던 그 찬양, 그 찬송 우리도 이어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주를 높여드리며 주를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주의 약속에 아득하여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악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기원을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내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디를 조명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버릴 줄 알아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기 원하여서 나왔사오니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삶을 드립니다. 결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무엇을 감격하시며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소원한 듯 아버지 우리도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힘써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다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강하신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걸음 담대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하는 자리 잘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며 우리가 또 무엇을 목격했는지 살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로, 기억하는 시간으로 우리 연말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주님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천군 천사 찬양하는 것 우리 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확장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는 일에 이 놀라운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으며 주님의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영광 위에 찬송하기 원하는 우리 청년부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말씀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시간 2시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지켜주시고요. 이번 주는 금요일회가 없고요. 이제 연초가 돼서 이제 다시 금요일회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또 목격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우리 이제 있을 일정을 좀 설명드릴게요. 31일 금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밤 10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마무리와 시작을 예배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 드리고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 이제 토요일 1124 금식 기도라고 해서요. 이제부터 1월 1일은 24시간 금식 기도 한다고 해서 지금 그 나가서 이제 게시판을 보시면 거기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할 수 있는 시간에 한번 이름을 적고 또 금식하면서 한 해를 특별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3일부터 8일까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게 될 텐데, 이 부흥이라는 주제가 이 시대에 많이 혼탁해졌어요. 그래서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바르게 알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6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전체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무총회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사무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는 연합으로 드리게 돼서 우리 오전에 있는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해 동안 또 한 해 동안 리더로 성실하게 섬겨준 우리 리더들이 있는데요.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또 이제 또 올라갈 사람들은 올라가고 할 텐데요. 우리 호명하는 분들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동규 형제, 또 민영 형제, 그리고 예은 자매,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 지금 그래요. 찬우 형제하고 규리 자매가 오늘 못 왔는데, 찬우 형제하고 규리 자매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작년으로 올라가기로 해가지고 됐고요. 이제 동규 형제 왔어요? 찬우 형제? 아니, 네, 거기 가운데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규 형제. 물론 예은 자매는 계속해서 그 찬양팀 리더예요. 찬양팀 리더라서 리더를 완전히 내려놓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소그룹에서 리더를 내려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세 분이 쓰셨습니다. 그 결코 벌 쓰는 거 아니에요. 리더 내려놓는다고 해서 막 죄책감 갖고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렇게 헌신에 우리가 축복할 필요가 있어서 이 시간을 갖는 거니까요. 그 저희가 꽃다발하고 선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네. 다들 리더를 내려놓겠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리더는 내려놓지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 흘렸던 것, 마음 아리했던 것, 그 모든 사정까지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이 시간 또 기억하며 또 나중에 또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다리며 또 나아갑니다.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청년부 사무총회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소그룹이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또 새롭게 섬겨주는 귀한 분들이 구성된 2022년 또 리더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명할 때 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랑조에 섬기실 우리 형준 형제와 지혜 자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희락의 한빛 형제와 재환 형제, 네, 재환 형제 뒤에 있기는 한데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화평의 우연 형제와 슬자매 이렇게 섬겨주실 텐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슬자매가 오늘 감기가 좀 있어서 네, 불참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네, 슬자매 앞으로 와주시고요. 네, 고마워요. 자, 그리고 오래 참음 성은자매 한솔 형제, 도훈 형제. 네, 성은자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명제가 조금 백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은자매가 또 리더니까는 성은자매가 오래 참음. 오래 참음만 지금 한 2년, 3년이에요. 와,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라고 계속해서 오래 참음 섬기게 하시는데 좋습니다. 자비의 민규 형제, 윤정자매, 새롬자매 좋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 온유의 석준 형제, 예랑자매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두 분 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 PPT 화면을 보면 기본 명제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사랑조 그룹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랑의 본인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쪽 지혜자매와 첫 번째 말씀 주셨던 형준 형제 소그룹으로 모이시면 되는데, 여기 본당 그 바로 앞에 새가족실에서 오늘은 모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넘겨주시면 한 장 넘겨주시고, 한비 형제, 재환 형제 소그룹 확인해 주시고, 2층에 목회실 앞에 세미나실이 있어요. 거기서 오늘은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장 넘겨주시고, 뒤에 기본 형제 굉장히 바빠요. 우현 형제 또 세이자매 친교실 저쪽 건물에 우리 청년부실이 있어요. 청년부실 우리가 잘 사용을 안 해서 지금 굉장히 어두침침하긴 한데 그쪽에서 오늘 좀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고요. 오래 참음. 오늘 주연자매 왔는데 오래 참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앞에 성은자매 가운데가 도훈 형제거든요. 그리고 한솔 형제 이렇게 가운데 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고요. 민규 형제, 윤정자매, 새롬자매 속으로 확인해 주시고, 친교실 1층 세미나실 저쪽 친교실 쪽으로 가면요, 그쪽에 세미나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겹치지 않게 하나를 정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우영 형제, 선영자매, 석영 형제.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그 세미나실이 있는데 세미나 그래요? 우영 형제 안 불렀어요, 제가? 우영, 선영, 석영을 안 불렀구나. 미안해요. 미안해. 선영자매도 앞으로, 석영 형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참, 코로나 후유증으로 제가 IQ가 좀 떨어져가지고 좀 실수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우리 늦게 나왔으니까 늦게 나와가 우리 박수 한번. 자, 감사합니다. 또 확인해 주셔서 저쪽 세미나실 겹치지 않게 모여주시면 좋겠고, 온유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온유 석준 형제, 예랑자매 확인해서 모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혼자 그룹이 있어요. 요번에는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따로 좀 모아놨습니다. 따로 이렇게 모아놨는데 하나 더 넘겨주시면, 진우 형제가 오늘 참석이 어렵고 종훈 형제 참석이 어려워서 저랑 같이 모이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교 1층 초등부실에 모이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 소그룹 이제 확인된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선 리더들 한 해 동안 잘 섬겨주시고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